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담대히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십니까? 만일 아직도 나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이렇게 내 자신을 향해서 담대히 크게 큰 소리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중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을 삶 속에서 누리시고 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무서워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서워하는 삶을 살 때에는 내가 결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형제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손님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내가 무서워하는 삶을 살 때에는 결코 내가 손님 대접하기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영광 중에서 위엄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물로 발을 씻게 하는 그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그 세 사람에게 먹게 했습니다. 바로 그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내 아내 사레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영접하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손님을 더 이상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또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가 갇힌 자를 생각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내가 무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는 양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양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염소들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형제를 병문안하면 그것은 곧 형제 한 사람을 병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병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제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갇혔을 때 그 형제를 돌아본 것은 단지 그 형제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아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행음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또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가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무서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삶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는 이러한 담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무서워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손님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짐서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도우심이 크고 놀라우심으로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짐서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는 담대한 고백과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